좋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자는데 우리 중딩 고딩 죽는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 죽음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 이야기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자들은 부활을 많이들 조롱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살 수 있느냐. 기독교가 조롱받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바로 이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조롱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이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에 이처럼 번거롭게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때로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종교일 수 있는 거죠. 종교적 행위로 보면 기독교만큼 성도들에게 많은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고, 또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경건 생활을 비롯한 이 종교적 행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이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호흡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종말에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이 없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수제자가 되는, 머리가 되는 제자가 베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 그리고 여인을 빼놓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 알려줬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사도들 가운데 목격한 자로서,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 누구를 거론하냐 하면 베드로를 거론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본 제자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이기도 한데, 이만큼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도 보고 예수님도 본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달아나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과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도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부활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많은 긍휼은 누구에게 부어진 많은 긍휼이냐? 여러분 누구에게 부어진 것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긍휼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긍휼은 주의 백성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느냐? 왜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이제 줄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복, 그게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해요. 네.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로부터요? 모태로부터요? 아니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금 태어나야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의미,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들, 모태로부터 태어난 인생들, 이 모든 인생들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타락한 인생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다 여러분 뭐예요?
타락한 죄인들이죠. 그래서 어미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타락한 인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게 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여러분 죄의 대가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로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벌이 뭐냐 하면, 죄의 대가가 뭐냐 하면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으면 끝나는 걸로 그만이면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죄사함을 받는 길이죠.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다른 걸로 갚을 수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우리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 이걸 얻는 걸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 제사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뭐예요? 그냥 죄의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건 온전한 제사함이 아니에요. 제사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죽은 건 잘못했기 때문에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은 누가 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 곧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번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백성으로 두 번째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산다는 건 뭐냐? 그게 여러분 두 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두 번째 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이 뭐냐? 그게 여러분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란 뭘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보면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산 소망이라는 건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새하지 않는 유업, 그렇게 이야기해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이 유업을 어디에 간직해 놓았다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이 산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썩고 더럽고 새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실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썩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더럽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새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영원합니까? 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명예가 영원합니까? 우리의 여러분 건강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여러분 자랑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재산이 영원합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새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젊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했던가요? 우리의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던가요? 우리의 성공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행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행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뭐예요? 썩고 더럽고 새하는 것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이 없었어요. 선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재물을, 내 삶 자체를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두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인생이 여러분 감히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죠. 이 땅 가운데 다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그저 소망을 두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이 주는 썩음을 이기지 못하죠. 이 땅 가운데 새함을 이기지 못하죠. 이 땅 가운데 어떤 더러움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썩지 않아요. 하늘에 둔 소망은 새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더럽지 않아요. 주님께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서 될까요?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어떤 자랑을, 우리의 힘을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쏟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땅에 이 썩어질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땅의 것을 부활의 생명을 얻고도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가난한 모습이 여러분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하늘의 것만이, 주님 안에 있는 삶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고 영원한 삶이고 쇠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말세에 여러분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의 공격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 뺏기 위하여,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는 공격들이 여러분 어떤 공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환난이나 시련들이나 고난의 모든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어서 멀어지게 만드는,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그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끊어놓으려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능력은 여러분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에서부터 우리는 보호함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유혹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그 지배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 썩어질 인생을 하늘에 그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여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부활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가 있다. 너희들이 놓지 말아야 될 반드시 하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부활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아들의 그 역사를 믿는 그 믿음, 그거 절대 놓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셨다, 이것 아닙니까? 예.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절대 여러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안긴다고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부활의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값지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져다주는 영광이 무엇인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에게 안길 것이다. 이게 여러분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롱하지만, 세상은 너희의 믿음을 비웃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길 때에 너희의 그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전부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하늘의 소망을 절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소망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절거한다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결국 여러분 뭘 가져다 준다고요? 여기에 보면 믿음의 결국을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영원 구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이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론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절대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 버리더라도, 그죠? 이 세상에 새하는 것들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하여도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으로서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원한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